여러분들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 있잖아요. 그 잠언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그 마른 떡이라는 게 우리 한국말로 하면 누룽지, 누룽지밖에 없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누룽지 한 조각만 있고도 식구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육선이, 그러니까 돼지고기, 소고기, 삼겹살, 생선 냉장고에 가득 채워놓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그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게 뭔가, 제 경험으로 볼 때는요, 그 이제 팔다리가 부러진다든가 뭐 이런 것도 고통스럽지만은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외로움이라고 해요. 외로움. 그래서 most painful experience,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은 고독, 외로움, 단절감.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잖아요. 왕따 당하면은 그것이 너무나 견디기가 어려워가지고 13층에서 떨어져 자살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것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외로움이다, 독처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욕구가 안 채워지면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사는 목적은 사람들이 이제 의식을 하든 안 하든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건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는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제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온 목적을 말씀하실 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러니까 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인생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생명을 얻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내가 온 것은 사람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풍성한 삶 있잖아요. abundant life, 풍성한 삶은 흘러넘치는 삶, 자족하는 삶, 부족함이 없는 삶, 행복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세상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풍성하고 자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꼭 필요한 것이 뭐냐 하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는 자녀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불신자보다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려고 오셨다. 이 세상에서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 죽은 후에 가는 곳이 천국이다. 여기서는 불행하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되는데, 이 풍성한 삶을 누리려고 할 것 같으면은 이제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저 불행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가정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웃을 일이 1년에 한 2번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저희 아버지 직업이 노름꾼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름을 제가 태어났을 때는 우리 집이 엄청나게 부잣집이었어요. 전답이 다 우리 농토가 다 우리 집 재산이었으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외아들이셨는데 이제 혼자서 심심하니까 배운 것이 이제 화토를 배운 거예요. 심심하니까. 그래서 사람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이 need for fun, 재미,
이 즐거움의 욕구라 그래요. 사람이 사는 게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를 어떤 사람은 어디서 찾느냐면 음식 먹는 데서요. 음식. 그래서 이제 음식 중독이 되는 거죠. 먹는 거를 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음식에서 이게 이제 쾌감이 있고 재미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운동하는 데서 이제 재미를 찾는 거예요. 그거 다 재미있는 거 맞죠? 그런데 이제 우리 아버지는 노름에서 이제 이 재미를 찾은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집은 부잣집이었기 때문에 머슴을 5명을 두고 농사를 지었어.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머슴이라는 게 없고 식모도 없어졌어요. 뭐냐면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남녀가 평등한 시대가 됐어. 그러니까 양반 상놈도 없어졌어요. 근데 제가 태어났을 때는 머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머슴들이 일을 다 하니까 우리 아버지는 심심하니까 혼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노름을 배운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쯤 됐을 때 그 아버지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전 재산을 사회에 어떻게 환원하느냐? 노름을 해가지고 다 날려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부잣집이었는데 알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돌아올 때 참 감사하는 것이 그 동네에 살 수가 없어. 왜냐면 뭐 농사 질 수도 없고 다 날려버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렇게 전학을 가게 된 거예요. 전학을. 그게 이제 그 벽촌에서 주덕면이라는 곳으로 면 소재지로 이사를 나가게 된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고향을 떠나가지고 주덕으로 이제 이사를 와가지고 거기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살았어요. 그리고서 이제 거기서 서울로 올라오게 되는데 저는 그 머리는 안 좋은데 하나님이 이제 공평하셔가지고 저한테 호기심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 지적인 호기심이 대단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IQ 검사를 했더니 86이 나왔어. 세계 평균이 100이거든요. 근데 저는 86이요. 거기서 6점만 내려가면 정신박야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머리가 안 좋았어. 나 또 여러분이 좋아할 줄 알았지. 그래가지고 이제 한글 깨우치는데 4년이 걸렸어.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공부를 못했어요. 머리가 안 좋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한글 깨우쳐가지고 한자 한자를 읽기는 읽을 수 있는데 연결을 시켜서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때 전학을 갔는데 주덕 초등학교, 옛날엔 국민학교였죠. 전학을 갔는데 첫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이제 옛날에는 그 공부 잘하는 학생을 제일 앞에 앉히고 이제 못하는 아이들 순서대로 해가 저 꼴찌에 앉아있는, 내가 전학 왔으니까 저 맨 뒤에 앉았는데 새로 전학 온 학생이 일어나봐. 일으켜가지고 책을 읽히는데 이제 떠듬거려서 책을 못 읽는 거예요. 글자를 터득하기는 했는데 연결을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 1분쯤 기다리다가 경로하셨어. 선생님이 기대가 좌절이 되니까 초등학교 5학년 될 때까지 뭐 헤쳐먹다가 책도 못 읽느냐고 그러면서 막 그냥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서 있으라고. 그러더니 맨 앞에 있는 여학생을 시키는데 그 공부 제일 잘하는 첫 번째 이 학생이 책을 읽는데 글쎄 한 페이지를 숨도 안 쉬고 읽어버린 거예요. 청산유술이야.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2가지 트라우마가 있는데요. 제가 받았던 상처가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제가 6남 4녀 가운데 4번째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4번째로 태어나는 건 안 좋더라고. 이왕이면은 셋째 안 해두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 하니까 제가 그 살던 동네에 그 산 너머에 우리 할머니 쪽에 먼 친척 아저씨가 있었는데 고니꼴이라는 거예요. 고니꼴 아저씨. 그 고니꼴에 그 아저씨가 아들 딸 없이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혼자 사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대를 이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 한국에서는 그게 중요하잖아요. 유교 문화에서. 그래서 딸이 10명 있어도 소용없어. 아들이 대를 잇는 거예요. 이게 유교 문화거든요.
근데 아들이 없으니까 장을 보러 가다가 장이 5일마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를 거쳐서 장원장을 보러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고니콜 아저씨가 장날이 되면은 우리 집에 들려가지고 부모님을 설득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남아도록 하는데 이 집에는 6남 4녀 아들이 많은데 요 넷째 아들은 있으나 마나 한 거니까 이거 스페어 타이어니까 이 넷째는 저한테 주세요. 양자로 데려다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흥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여러분이 우리 부모님 같으면은 아들을 달라고 그러면 이제 주겠어요? 무슨 물건 같으면 이제 주겠지만은 반대로 하고 안 줬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5일마다 계속 장이 쓰잖아. 그러니까 이 고니콜 아저씨가 연거푸 와서 계속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나중에 나를 앉혀놓고 이제 흥정을 하는 거지. 네 번째 아들은 그 있으나 마나 한 건데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부모님이 그 마음이 바뀌었어. 그래서 그때까지는 상처받은 것도 없고 나는 사랑받고 잘 자라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나를 부르더니 고니콜 아저씨 손을 잡아주면서 가서 호강하고 잘 살거라. 그리고 엄마가 그러는 거야. 엄마가 갑자기 나를 고니콜 아저씨 손을 잡아주면서 가서 호강하고 잘 살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강이 뭔지 어린애가 알지는 못하는데 내가 지금도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직관적으로 나를 버리기로 했구나. 버리기로 한 거예요. 부모님이 양자로 팔아버리기로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그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가 제가 그래서 상담 심리학자가 된 거예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뭐냐 하니까 소속감 욕구라는 거예요. 소속감. 사람이 소속감이 없이는 살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들었어. 그래서 제일 먼저 소속되는 게 부모한테 소속이 되고 가정에 소속이 되고 이 소속감이 없이 자라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요. 사생아, 버림받은 사람들, 부모 없이 자란 사람들, 그렇죠? 고아들. 그래서 이제 제가 갑자기 고아가 되는 것이죠. 식구가 많이 있는데 나만 넷째 아들만 양자로 팔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엄마가 있는데 내가 낯선 아저씨를 왜 따라가느냐고 혼자 속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엄마 치마를 붙들고 있는 힘을 다해서 막 나뒹굴고 안 간다고 때를 쓰고 그래가지고 위기를 넘긴 거 아니에요. 응?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양자로 이렇게 팔려갈 뻔했는데 그 위기를 넘겼어. 그러면 어린아이는 쉽게 적응을 하기 때문에 뭐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 수 있어. 그런데 장이 5일마다 쓰잖아. 잊어버릴만 하면 또 나타나는 거야. 잊어버릴만.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와가지고 또 그 설득하고 그러면 안 간다고 그러고 저기는 강제로 데려가려고 그러고 이렇게 이게 반복되니까 제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나는 언제 버림받을지 모른다 하는 그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자율신경계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자율신경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은 오줌이 내려오면은 이제 오줌을 넣고 대변 넣고 싶으면 대변 넣고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 만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눈이 껌뻑껌뻑 하는 건 나는 눈 껌뻑거리자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율신경계가 마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 어린아이가 그래가지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잠을 자다가 오줌을 싸는 거예요. 악몽을 꾸는 거예요. 매일 악몽을 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율신경계가 마비가 돼가지고 이렇게 오줌이 내려오면은 일어나서 오줌을 싸야 되는데 잠을 자다가 오줌을 누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면은 아침이 되면은 지도를 그려놨잖아요, 이불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1학기까지 오줌을 싼 거예요. 매일같이.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는 야뇨증이라고 그래요. 오줌 싸개라고 그래요. 말이 그렇지 그게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치심 덩어리인 거예요. 열등감, 그다음에 어느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 어린 적에 살다 보니까 그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그래서 한글 깨우치는데 5년 걸렸다, 4년 걸렸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가 그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니에요. 충격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전학을 가가지고 책을 못 읽어서 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거지. humiliation, 예? 그 모욕감이랄까, 그 수치심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충격을 2번 충격받은 거죠. 제 일생을 돌아볼 때 가장 큰 충격은 양자 미수 사건. 2번째는 책을 못 읽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한 거.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내가 이제 집에 가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책을 빨리 읽어가지고 이거 따라가려면은 여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혼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야 이거를 어디 가서 저 병원에 가서 주사 맞으면 책을 빨리 읽을 수 있나? 그건 아닌 것 같아. 책 읽는 연습을 해서 따라가는 수밖에 없겠더라고. 그래서 그날로부터 그냥 이제 집에만 오면은 책을 읽는 거지. 소리 내서 읽는데 떠듬떠듬 계속 책을 읽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문맹이시고 그 시대에는 다 우리 할머니도 여자는 은문도 가르치지 말라 그래가지고 학교를 다니지 못했고 저희 어머니도 문맹으로 일생을 보내셨는데 그 어머니가 제 일생을 변화시키는 말 한마디에 저 어머니가 양자로 팔아볼 뻔해가지고 상처도 줬지만 저희 어머니 한마디가 제 일생을 이제 변화시킨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저녁에 책을 읽고 있는데 떠듬거리고 책을 읽고 있는데 이웃 아주머니가 마시러 왔어. 옛날 마실 다닌다 그러잖아요. 저녁 먹는 시간에 이제 마시러 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야, 밥상 들어왔으니까 밥 먹고 공부해라. 책 읽고 있는데 저 위에 방에서 그래 이제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죠. 알았어 엄마 저기 요 책 저기 요 한 페이지 다 읽고 먹을게. 그러니까 중간쯤 읽었는데 이제 갑자기 중단하고 밥 먹기가 그러니까 요거 다 읽은 다음에 먹게 하고선 좀 늦게 먹어서 책을. 그런데 이제 이 마시러 온 아줌마한테 우리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 동섭이가요 이사 오기 전에는 제가 농땡이고 책하고는 거리가 먼 아이였는데 이 전학을 온 다음부터는 식음을 전폐하고 공부만 하네요. 내가 식음을 전폐하지 않았거든요. 책을 조금 늦게 먹은 거지. 근데 어머니가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공부만 한다고 그게 칭찬으로 들린 거예요. 내 세상에 태어나서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공부한다고 저렇게 그냥 그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공부만 한다고 그게 칭찬으로 들린 거예요. 그래 이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소속감 욕구 있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 소속감이죠. 근데 나는 소속감 욕구가 좌절된 사람 아니에요. 팔려갈 뻔했던 사람 아니에요. 2번째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뭐냐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고 해요. 이렇게 칭찬받고 엄마 아버지한테서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자녀를 두신 분들 제 말을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책망을 받고 야단 맞고 싶은 욕구는 사람이가 없어요. 칭찬,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근데 제 어머니가 식음을 전폐하고 공부하는데 그 말이 인정하는 말로 들린 거죠. 그래서 제가 야, 엄마 칭찬 받으려면 2가지를 해야 되는구나. 밥을 늦게 먹으면 되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밥을 늦게 먹는 거예요. 그래야만 칭찬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늦게 먹을 바에는 책을 읽으면서 늦게 먹으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습관이 생겨요. 공부하면은 책 읽는 소리를 들려주면은 칭찬 받을 수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떠듬거리고 책을 읽다가 계속 책을 읽다 보니까 계속 떠듬거려. 왜냐하면 이거 뭐 머리 충격받은 게 정서적인 그 상처가 깊은 것 같아요. 집중이 잘 안 돼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정상적인 속도로 책을 읽을 수가 됐어. 계속 이렇게 노력하고 읽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중학교 가가지고 영어에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영어 꼬불난 것이라 그랬죠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호기심이 발동을 한 거, 요거 내가 정복하겠다. 그래서 영어만 했어. 그래서 이제 그 중학교를 마칠 때 제가 이 꼴등하던 사람이 공부를 계속해서 엄마한테 칭찬받으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교에서 1등으로 졸업을 한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중학교 때 전교에서 이제 그래봐야 2반밖에 없는 학교인데 거기서 1등으로 졸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가 우물가에서 옛날에는 그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우물 떠다 먹잖아요. 우물이 바로 우리 집 옆에 있었거든. 근데 거기서 이제 동네 아줌마들 앞에서 자랑하네. 우리 동섭이가 요번에 1등으로 졸업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동네 아줌마들이 옆에서 그냥 콧방귀를 꾼 거예요. 야, 시골에서 1등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서울 가야 출세하지. 그래가지고 그 말에 자극받아서 서울 올라온 거 아니야. 왜냐면 시골에서 1등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전을 받아가지고 이제 서울로 올라왔는데 서울에서 그 당시에 난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니까 고등학교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 서울 고등학교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난 공부하지 말라는 팔자구나. 시골 내려가서 농사나 지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그 1960년대 옛날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이 뭐냐면은 서울 이렇게 다녀가는 거는 유학 왔다 가는 거 같은 거거든요. 옛날엔 지금 교통이 이렇게 발달되지 않을 때니까. 그래서 서울 구경을 하고서 시골 가서 자랑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는 스트리트카 전차가 있었어. 전차가 다녔어. 지하철이 아니고 전차가 길 위로 다녔는데 전차를 타고 시내에 나갔다가 서울 구경을 하고 이렇게 이제 시골에 내려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촌놈이. 그래가지고 내가 머리를 이제 돌린 것이 뭐냐면 제가 우리 형님이 그 홍제동 살았는데 그 홍제동 뒤에 안산이라는 낮은 산이 있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서울 구경하고 그 다음날에 이제 시골 내려가가지고 농사 지어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지. 그 산 꼭대기 올라간 그날 하필 헬리콥터가 2대가 빙빙 돌다가 그 산 꼭대기에 딱 내리는데 미국 군인 2명이 딱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시골에서 영어를 배운다고 배웠지만은 이 네이티브 스피커 영어 하는 그 원어민을 본 적이 없거든요, 세상에. 근데 내가 3년을 영어를 배우는데 그 영어를 하는 사람이 직접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미국 군인이. 그래가지고 호기심이 또 발동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말을 걸어야지, 말을 해봐야지. 내가 영어를 3년을 배우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주변에 보니까 어른들이 있으면 눈치 보느라고 못했을 텐데 이거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다 5명이 그냥 산에 뛰놀고 있을 뿐이야. 그래가지고 한 30분을 이렇게 빙빙 돌다가 냈다 말을 걸어버렸지. 네. I can speak English a little. 내가 영어를 조금 한다는 문장이 생각이 났어. 그래가지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알아들었어, 글쎄.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야. 응? 내가 말을 걸어서 알아들었는데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여기 손에 써달라 그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2시간을 옆에서 그 구경만 했지. 그 사람들 왜 왔느냐? 이 삼각 받침대 놓고서 지질조사 측량하러 온 거지. 그러니까 이제 2시간쯤 지나니까 헬리콥터가 이 사람들 데리러 다시 왔어. 빙빙 돌다가 헬리콥터가 내리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 비행기 타기 전에 Let's take a picture. 사진 찍자. Take a picture라는 말을 알아들었어. Take a picture. 시험 공부할 때 그 take a picture 관용구 사진 찍는단 말이거든요. Take a picture 하고선 사진 찍자 하고서 사진 찍고 가버렸어. 그런데 이제 내가 비행기 탄 기분인 거야. 왜냐면 내가 한 말을 했고 한마디 했고 한마디 알아들었잖아. 그러면 영어 회화를 한 거 아니야. 말을 했고 알아들었잖아. 응? 이야, 그냥 비행기 탄 기분인 거야. 산을 내려오는데. 그래가지고 나는 서울에서 공부하라는 팔자인가 보다. 그 사건만 없었으면 난 시골 가서 농사 지려고 했거든. 그러니까 서울에 있으면 또 미국 사람 또 만나고 영어도 하고 엄청 재미있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 공부를 하면서 주말이 되면은요, 토요일 오후 옛날에는 토요일 1시에 이제 학교가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광화문으로 이렇게 걸어와가지고 광화문 내거리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미국 군인들 아니면 영국 관광객, 노르웨이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지나가.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겁이 많은 사람이지만 이 영어 하는 데는 두려움이 없었어. 왜 그래요? 산 꼭대기에서 경험을 했잖아. 응?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 사람 만나면은 그냥 다가가서 가방 들고 다가가지고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못 알아들으면 공책을 꺼내가지고 여기 써달라고 그러고 현장에서 영어를 배우는 거예요. 현장에서. 매주일, 토요일마다. 그지?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서 날 따라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대학교 2학년 때 전국 영어 웅변대회에서 1등을 한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 이제 길거리에서 배우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영어만 잘해. 예. 그래 이제 특별히 서울대학교 영문과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 왜 그러니까 수학을 못해. 예. 수학을 못하는 영어만 잘해. 지금까지도 영어 하나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어. 영어만 잘해.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영어 하는 것 때문에 열심히 영어를 해서 공부를 하는데 왜 사는지, 사람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이렇게 힘든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게 이렇게 답이 없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그 대학생 시절에 특별히 세계관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정립하는 시기거든요. 그리고 방황하다가 제가 이제 이 첫 번째 시간에 이렇게 가정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간증을 먼저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짧게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도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그 이제 이걸 마무리를 할게요. 마무리하는데 이제 왜 내가 가정 사역자가 됐는지 그 배경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은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4절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참 복 많이 받은 분들이에요. 이단 교회를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좋은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한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11장 4절을 보세요. 11장 고린도후서 11장 4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우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우리나라는 이 다른 예수가 한 100개가 넘어. 다른 예수를 전하는 집단이. 엄청나게 많아. 다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영. 그런데 나는 어떤 교회도 안 나가겠다. 혼동이 돼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중심을 보시고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도 믿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믿는데 이 이단에서 전하는 하나님만 이제 하다가 막 혼동이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 하나님이 그 제 중심을 보시고 글라시니 미국 대사 이제 연설 통역하고 쉬는 시간인데 그 웨슬리 웬트워스라는 미국 선교사가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했지. 나는 말할 수 없이 불행하고 이렇게 집에 들어갔다만 아내하고 싸우고 이제 이 마음에 평안이 없고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가 참 지혜롭게 조언을 했어. 당신 사는 집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를 가라고. 이단 교회 본부 멀리 가지 말고 제일 가까운 교회를 나가라고. 그래서 제가 서초동에 살았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제일 가까운 교회가 길 건너편에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를 만난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이 개척한 지 2년 됐을 때 성도들이 꼭 요만큼 모일 때 그 상가 2층에서 모일 때를 간 거야. 그런데 그게 제 일생을 이제 변화시키게 된 거예요. 이단에서 방황하다가 여러분 성경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이에요. 골로새서 3장 19절. 골로새서 3장 19절.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그 다음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받아들일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3장 19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일생 동안 이단만 돌아다니다가 정통교회 목사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런데 옥하는 목사님이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제가 결혼한 지 8년 됐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는데 내가 8년 동안 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는데 아내를 괴롭히고 사랑하지 않은 죄인이다.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예? 그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영이거든. 성령은 내가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지 언제 괴롭히라고 했느냐. 그래서 제가 얼마나 괴롭혔는지 언어적인 폭력으로 그냥 말 험하게 하고 소리 지르고 화내고 무시하고 매일매일이 8년 동안 그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불행한 가정에서 자라서 마음에 스트레스가 많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그거를 전부 아내한테 쏟아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내가 위장병 환자가 된 거야. 소화가 안 되는 말을 매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페스탈 소화제로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저절로는 소화가 절대 안 되는 거야. 완전히 몸이 망가지는데 소화제 소화기가 무너졌어요. 두 번째로 혈압이 이제 오르니까 소리를 질러가지고 놀래니까 혈압이 올라가지고 이 편두통이 된 거야. 머리가 뽀개진다는 말을 매일 했어요. 머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 전체가 망가졌어. 그러니까 이제 결혼할 때 여자들이 다 기대가 있잖아. 어떤 기대를 하고 기대가 다 저절이 되니까. 사랑받고 싶어 결혼하는데 괴롭히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러는데 아마 제가 변화되지 않았으면은 우리 관계는 더 악화되어 가지고 그다음에 제 아내는 암이 걸려서 어떻게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홍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나 때문에 내가 괴롭혀가지고 우리 아내가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지는구나. 그걸 다 이렇게 진단이 되니까 나 같은 죄인은 세상에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한 것이 아내를 불행하게 만들고 괴롭혀서 심신이 다 망가진 이런 인격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막 그냥 통회하고 후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막 드는 거야. 그런데 옥 목사님이 결단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당신들이 어떠한 죄인인지 모르지만 예수님 앞에만 나오면은 모든 죄 사함 받고 새 사람 되어서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이 저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야지. 그래 이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데 그냥 그 눈물이 빗물처럼 쏟아지는 거냐. 회개의 눈물이 회개는. 근데 마음에 완전한 평화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하시는 사랑. 이게 임하니까 막 희망이 솟구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나도 새로 시작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집에 갔는데 저희 아내가 여기 식탁에 앉았는데 내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막 울면서 빌었어요.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뭐 용서해 줘. 한 번만 용서해 줘. 이제 막 울면서 용서를 비니까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도 이 홍해가 갈라진 것만 기적이 아니다. 정동섭이 변화된 게 기적이다. 그만큼 옛날에 못됐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사람이 변화될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아내를 무시하던 사람이 이제 태도가 바뀌고 막 일관되게 이렇게 태도가 바뀌니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저희 아내가 혈압과 위장 모든 게 완치돼 버렸어요. 모든 병이 완전히 완치됐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이후로 지난 40년 동안 일부러 아내를 괴롭힌 적은 없어요. 아내를 사랑하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세상에 나같이 행복한 여자가 어디 있느냐고. 나는 이제 죽어도 yan이 없다.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죽지 말라고 말리고 왔어요. 아내가 사이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나도 행복하고 아내도 행복하고. 하나님이 이래서 결혼이란 제도를 만드신 거구나.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외로운 거. It is not good for a man to be alone.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지? 창세기에. 사람이 혼자 외롭게 사는 게 안 좋아. 그래서 대안으로 돕는 배필.
결혼이란 제도를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사람이 나이가 되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을 해가지고 한 몸이 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주례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하는 경험, 서로 사랑하는 경험, 여기에 있는 것이지 이게 성공하는 경험에 있는 게 아니다. 성공한 사람은 많은데 우리나라에 성공하는 사람이 많아. 박세리가 성공했잖아. 정동섭도 성공했어. 영어 잘해서 성공했어. 성공하는 사람 가운데 행복한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야. 일에서 경쟁에서 이기고 성취하고 성공하는 사람은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민족, 행복도가 가장 떨어지는 아시아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 왜 그런지 알아요? 사람이 일생 동안 하는 경험을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일, 하나는 사랑. 연결하는 경험과 성취하는 경험이야. 그래서 박세리가 얼마 전에 은퇴하면서 뭐라 그래? 나는 골프 선수로서는 성공했습니다. 성취하는 경험에 성공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남자친구 사귈 새도 없었고 결혼도 못했고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고 지금도 불행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나이가 74세 되었습니다. 이 나이에 제가 과거를 돌아볼 때 사람이 행복하려면은 가정생활이 행복해야 돼요. 부부관계가 화목해야 된다. 그래서 이 행복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행복은 between, 사이에 있다. 사이. 가장 가까운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는데 행복이 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한 몸, 1 더하기 1은 1인 관계는 부부관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합쳐가지고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그래서 부부관계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결혼의 목적. 결혼의 목적은 하나 되는 데 있다. 이것은 이제 요즘에 심리학자들이 인티머시, 친밀감을 누리게 하려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친밀감 있잖아요. 친밀감. 친밀감에는 이제 남자가 생각하는 친밀감과 여자가 생각하는 친밀감이 틀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친밀감을 5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제가 일부에 했던 설교하고 완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얼굴이 감사하는 것도 없고 말이에요. 그 친밀감에는 5가지가 있다. 5가지 차원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건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다 일본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란 제도를 만들었을 때는 이 친밀감을 누리게 하려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친밀감이 정서적 친밀감이에요. 정서적 친밀감이라고 하는 대화가 통할 때 남편과 아내가 이 대화가 통할 때 정서적인 친밀감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문제 있잖아요. 지금 178개국에서 102번째로 떨어져 있어요. 행복도가. 아시아의 18개 나라 중에서 18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인도네시아도 갔다 오고 필리핀도 다녔는데 우리보다 훨씬 못 살아. 근데 행복도는 우리보다 높아. 얼굴이 다 밝어. 근데 한국 사람을 알아보는데 자카르타에 갔는데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한국 사람을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이 길을 걸어가잖아. 그러면 생긴 걸 보고는 알아갈 수 없는데 비슷하니까 아시아 사람이나. 근데 한국 사람을 딱 알아보는 방법은 얼굴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얼굴이 그냥 험상궂고 이렇게 하면 다 한국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은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기혼 부부의 50%가 이혼하고 재혼한 부부의 65%가 다시 이혼하고 그 다음에 2번째 이혼하고 3번째 재혼하는 사람은 85%가 또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이혼을 요구하게 하는 1차적인 불평은 폭력이나 중독이 아니고 대화의 부족. 말이 안 통해요. 대화가 안 돼서 대화. 그 다음에 애정 결핍, 잔소리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혼 직전까지 갔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면서 역전이 돼버린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이 결혼의 목적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친밀감이 있다 그래서 친밀감. 그래서 이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돼서 친밀감을 누리지 못하면은 실패한 결혼인 거예요. 친밀감을 누리지 못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 이혼하게 되는 거죠. 가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요, 우리 친척 가운데도 그렇고 이혼한 사람 많고요. 목사님 내외가 이혼을 해. 상담을 하다 보면은. 예? 이게 보통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부부관계가 흔들리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이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세 가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첫 번째로 아까 그 친밀감의 5가지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 번째 친밀감이 뭐라 그랬지? 정서적 친밀감. emotional intimacy. 정서적 친밀감이라고는 대화가 통할 때 마음이 가깝게 느껴진다는 거야. 이거는 아내들이 원하는 친밀감. 전 세계 모든 아내들은 남편하고 대화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대화가 통하면은 정서적 친밀감이 느껴져. 두 번째 친밀감을 이제 오락적 친밀감이라고 해요. recreational intimacy. 제가 이제 영어를 가끔 쓰는 것은 그래야 이제 여러분이 내가 영어 한다는 걸 믿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정서적 친밀감 다음에는 무슨 친밀감? 오락적 친밀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락적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은 두 부부 사이에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외식을 함께 한다든가 손잡고 등산을 한다든가 산보를 한다든가 그런 거죠. 이거를 오락적 친밀감이라고 해요. 영화를 같이 본다든가. 그러니까 오락적 친밀감을 누리게 하려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친밀감은 전 세계 모든 남편들이 원하는 친밀감이에요. 여자들은 이거 없이도 살 수 있어. 근데 남편들은 그렇지 않아. 그게 뭐냐니까 성적 친밀감이야. 육체적 친밀감이야. 성적인 친밀감 있죠. 이게 결혼을 남편들은 왜 하느냐? 성관계를 누리고 싶어서 성적 친밀감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욕구거든요. 남편과 아내가. 그러니까 이제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는 이게 거룩한 이게 따로 성별된 관계니까 성적인 친밀감 마음껏 누려라. 그런데 부부관계를 떠나서 결혼도 안 했는데 성관계를 하면은 그것을 음행한다고 하고 결혼했는데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하면은 간음한다고 한다.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데 부부 사이에서는 마음껏 누려라. 성적인 친밀감을. 이것을 성적 친밀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네 번째 친밀감은 뭐냐니까 위기적 친밀감이라고 그래요. 위기, crisis intimacy. 사람이 세상에 살다 보면 결혼해가지고 반드시 위기가 온다. 재정적인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실직의 위기가 올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 당할 수도 있고, 병에 걸려서 입원할 수도 있고, 이런 위기가 오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여러 종류의 위기가 있는데 그 위기를 함께 통과하면서 환난과 시험을 통과하면서 부부가 더 가까워질 수가 있다. 이거를 위기적 친밀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5번째 친밀감이에요. 첫 번째는 무슨 친밀감? 두 번째는 오락적, 세 번째 성적, 네 번째 위기적 친밀감, 5번째 영적 친밀감이에요. 영적 친밀감.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심오한 친밀감이에요.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느끼는 친밀감.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경험할 때 느끼는 그 친밀감. 이거는 이게 불신자 남편하고 사는 사람은 경험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가능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은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 후에 이제 이게 회심해가지고 부부가 믿으면서 같이 영적 친밀감을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에 우리는 이 5가지 차원에서 친밀감을 누릴 수 있을 때에 거기에 행복이 있다.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친밀감, 서로 사랑할 때 그 친밀감을 느끼는데 그러려면은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가지.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11시에서 12시에 끝나야 되는데 이게 일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님께서 두 번째 시간에는 조금 더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나는 그걸 말을 그대로 믿고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결혼 생활의 성공이 진짜 성공이다. 이 세상에 이 경쟁하고 승진하고 뭐 이렇게 뭐 1등하고 금상 타고 이런 데서 성공한 사람은 많지만 이 관계에 성공하는 게, 부부 관계에 성공하는 게 진짜 성공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랬어요. 부부 사이를 매우 행복하다고 평가하는 부부는 인생 전체가 행복하게 느껴진다 그랬어요.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딴 거 다 성공했어도 부부 사이 안 좋으면 불행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저 성경은 우리에게 부부 관계를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 경험으로 볼 때 세 가지가 필요하다. 세 가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혼 생활에 성공하려면은 첫 번째,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태도. 그러니까 내가 아내를 무시하고 막 그냥 집에 들어와서 밥이나 해라. 그런 가부장적인 남편이었거든요. 제가 가부장적인. 이렇게 부부 관계가 주종 관계, 우리 아버지 어머니 관계가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부부 관계가 동반자 관계로 바뀌었다. 동반자 관계, 대등한 친구 관계로 바뀌었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현대 결혼을 뭐라고 하냐면 우애적인 결혼 받았습니다. 우애적인 결혼이라 그래. 부부 관계가 우애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우애적이라고 하는 건 벗우자에 사랑의 자 써가지고 친구처럼 사랑하는 관계가 됐다.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세대에 부부 관계가 그리스도로 병행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부부 관계가 피차 사랑하고 복종하는 관계가 됐다. 처음에 결혼할 때는 안 그랬거든요. 아내가 저한테 무조건 복종하고 나는 명령하고 지시하는 관계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한국의 결혼이 많이 깨지는 것은 지금 황혼 이혼 있잖아. 70, 80이 돼가지고서 왜 뒤늦게 이혼을 하느냐. 남편의 가부장적인 태도 때문에 더 이상 못 참겠다. 하나님이 원래 의도한 것은 부부관계가 친구관계여야 되는데 인격적으로 대등한, 그지?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남자 여자가 다를 뿐이지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거를 이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늦기 전에 바뀌었잖아요. 8년 만에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친구처럼, 제일 가까운 친구가 제 아내거든요. 제 아내가 얼마 전에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화성금성에 가서 지구에서 한 사람을 불러가면 나는 정동섭을 불러간다. 왜냐면 제일 가까운 친구다.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 처형이 그러는데 자기는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를 불러갈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거든요. 그냥 동거해. 같은 집에 살긴 살아. 근데 대화가 안 통해. 정서적 친밀감이 없어. 아무런 친밀감도 없어. 그런 부부가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친밀감을 누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째는 태도의 변화. 두 번째,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베드로전서 3장 7절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제가 한 5분만 더 할게요. 5분 정도만.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여러분, 이런 강의는 일생에 한 번도 듣지 못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어. 점심을 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시작. 남편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 그러냐 하면은 여기 앞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부부가 같이 사는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지식을 따라 동거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서로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근데 저는 결혼 초 8년 동안 무식을 따라 동거했거든요. 아내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었어. 피상적인 것밖에 몰랐어. 경기도 김포 출신이다. 간호대학교 나왔다. 이름이 이영애다. 그런 것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야. 남편과 아내가 지식을 따라 동거해야 된다는 거야. With understanding. 이해하는 게 있어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5가지를 알아야 된다. 적어도 남편과 아내가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오랫동안 최소한도 6개월 이상 교제하는 게 좋다. 서로 알아가는 과정. 알아가는 과정이 없이 갑자기 결혼한 사람, 외모만 보고 결혼한 사람이 거의 8, 90%가 이혼합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알지 못한 가운데서 결혼한 거예요. 그래, 알아가는 거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5가지를 알아야 된다. 첫 번째, 상대방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성장 과정에 대해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아버지와 관계, 엄마와 관계는 어땠는지, 무슨 상처받았는지 그런 걸 저희 아내가 저를 이해를 못했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양자 미수 사건이 있었는지 그런 거 아내가 어떻게 알아? 얘기를 해야 알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5학년 때 책을 읽지 못해서 망신당하고 그런 걸 어떻게 알아? 저도 아내는 아내대로 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글쎄 딸만 5인 가정에서 4번째 딸이야. 나는 4번째 아들이고. 그런데 저희 아내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없으니까 이제 첫 번째 딸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첫 번째 딸이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의 성공을 위해서 저쪽 김포에서 서울 쪽으로 계속 이사를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달에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오는 거예요. 이렇게 전학을 하는 거예요. 전학을. 그 전학을 하면 동생들도 덩달아서 다 전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이제 전학을 가가지고 옆에 친구하고 좀 사귈라 치면은 갑자기 전학을 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5번 6년 동안에 전학을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한테는 어떤 상처가 있느냐면은 누구를 만나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가 있다. 이 사람은 다시 못 만날 수 있다. 친구 사귀는데 갑자기 떼놓으니까, 갑자기 전학을 시키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저희 아내는 이렇게 헤어지는 것을 감당을 못해요. 이렇게 갑자기. 그리고 엄청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 시절에 계속 전학을 가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 아내는 그 시간을 함께 하면은 사랑받는다고 느껴요. 이게 헤어지는 걸 감당을 못해요. 싫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린 시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린이집에 무슨 상처 받았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지식을 따라오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앞으로도 계속 배워야 되는 것이 남녀 차이, 남자 여자가 어떻게 다른지. 세 번째로 성격 차이, 성격이 달라. 만약 우리 A형, B형, 혈액형 다르고 이렇게 체질이 다르잖아요. 몸이 뜨거운 사람이 있고 더운 사람이 있고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다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상대방을 서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격 기질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깔끔 떠는 성격이 있어. 근데 어떤 저 같은 사람은 막 어지러워놓고 그래도 괜찮아. 성격이 그래. 응? 서로 다르단 말이야. 친구가 오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내성적인 사람이 있고 사교적인 사람이 있어. 성격 차이를 알아야 이해하고 동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기호의 차이를 알아야 돼. 기호. 좋아하는 게 틀려. 좋아하는. 영화를 봐도 좋아하는 종류의 영화가 서로 달라. 책을 읽어도 그렇고. 그지? 근데 특별히 결혼 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식이 서로 틀려. 왜? 다른 데서 자랐잖아. 저는 충청북도에서 자라가지고 이렇게 꽃게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 근데 저희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이제 게장 백반이거든요. 게장. 꽃게 그걸 보면 환장을 해요. 꽃게. 응? 그래가지고 먹어보라고 그래. 맛 보니까 사람 먹을 음식이 아니더라고. 응? 왜 그러냐면 난 충청북도에서 이 게를 먹어본 적이 없잖아요.
비린내가 진동을 하고 난 싫어. 꼭 싫어. 그 사람마다 어린 시절의 음식 맛이 그냥 가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딱 두 가지야. 그래서 내가 이민도 못 간다는 거 아니야. 하나는 그 무슨 나물이 있는데 참나물이라는 무슨 나물이 있는데 취나물이 그렇게 맛있어. 왜냐면 내가 어릴 때 많이 먹었던 게 취나물이거든. 두 번째로 맛있는 음식 이 팥떡, 팥밥, 팥이 그래줘 팥. 근데 그건 내 사정이지. 내가 미국 친구한테 팥을 먹었는데 이걸 무슨 맛으로 먹냐는 거 아무 맛이 없다는 거 팥이. 나한테는 최고 좋은 건데 팥이.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틀리단 말이야. 그러니까 preference, 기호를 알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 남편과 아내가 알아야 되는 거 오늘 나눠드린 거 있죠? 사랑의 언어를 알아야 된다.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마다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경험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10가지 여기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오늘 이제 식사하면서 집에 꼭 가셔가지고 이거를 쭉 이렇게 보면서 말이야. 아이들하고도 그렇고 부부간에 말이야. 내 사랑의 언어는 이거다. 당신 사랑은 뭐야? 이거를 확인하는 대화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는 사랑의 언어가 5번이요. 5번이 사랑의 언어예요. 저는. 왜 그러냐니까 인정하는 말을 들을 때 저는 사랑받는다고 느껴요. 저는 지적을 받으면은 사랑받는다는 걸 못 느껴. 지적받으면 나는 많은 강사 겪어봤지만은 시간 안 지키는 강사는 처음 봤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엄청 상처받아. 그러니까 인정하는 말 아니면 하지를 말아. 내가 미리 경고했습니다.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틀리다고. 그런데 저희 아내는 1번이 사랑의 언어예요. 말씀드렸죠? 시간을 함께 보내줄 때 사랑받는 느끼는 사람이 있다. 저희 며느리는 선물 받을 때 사랑받는 데 든다. 이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사랑의 언어가 3가지가 있다는 거 이 중에서 여러분 서로 그걸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대화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편과 아내가 친밀감을 누리고 친구처럼 행복하게 살려면은 첫 번째는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 상대방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 자기도 존중해야 되지만 상대방도 존중해 줘야 된다. 두 번째로는 지식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걸 배워서 알아야 된다는 게 갑자기 어떻게 알아 이런 거를. 세 번째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대화 기술이 필요하다. 대화 기술. 사랑의 기술.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배워서 습득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건 신비스러운 게 아니다. 누구나 배워서 할 수 있는. 나는 사랑하는 일에 유치원생도 못했던 아주 미숙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배웠어. 그래가지고 제가 박사학위까지 취득했어요. 사랑을 배웠어. 배워가지고 아주 사랑의 마스터가 됐어요. 사랑의 기술을 배웠습니다. 습득해가지고 사랑을 잘한다고 아내한테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인정받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본을 보이시고 사랑하는 기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에는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말로는 다 사랑이지만 사랑에는 4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아가페 사랑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희생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두 번째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 사랑이죠. 에로스. 세 번째 사랑은 친구 간의 사랑이에요. 이걸 필레오의 사랑이라고 해요. 그 다 성격이 틀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생 동안 제일 많이 하는 사랑 4번째 사랑이라면 4번째. 메모하는 분들은 받아쓰세요. STORGE. 스토르게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스토르게 사랑. 이 스토르게 사랑에 성공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스토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사랑.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 가족 간의 사랑을 스토르게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 스토르게 사랑은 엄마 품에서 다 배웠다. 그러니까 엄마는 이거를 배우지 않아도 하게 하나님 만들었어. 모든 엄마들은 스토르게 사랑을 해. 우리 엄마는 문맹이셨는데 이걸 스토르게 사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스토르게 사랑은 첫 번째 이 얘기하면서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첫째는 눈 맞추는 게 사랑이라는 걸 엄마가 처음 가르쳐줬다. 가족 간의 사랑, 눈 맞추는 거, 아이 컨택트, 눈 맞추는 거. 엄마가 젖 먹이면서 눈 맞췄잖아. 그죠? 엄마하고 눈 맞추는 사랑을 한 사람이 나중에 고등학생, 대학생이 돼서도 친구 사귈 때 눈 맞추는 사랑으로 시작한다. 엄마한테 배운 거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우리 일생이란 말이야.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은 아이 컨택트로 시작이 된다.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엄마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49장. 이사야서 49장 15절.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니까 제가 성경을 자꾸 보는 것은 말씀대로 살면 행복해진다. 여기 49장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인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세상에 어떤 여자가 자기 배에서 10달 있다 나온 그 아들, 딸을 잊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에? 그런데 설령 그런 엄마가 있어. 지금 애들을 갖다 쓰레기통 버리고 이런 엄마가 있어.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다. 어머니 사랑. 사랑은 뭐로 시작되느냐? 관심으로 시작된다. 잊지 않는 관심, 선택적인 관심. 그게 사랑이라는 걸 엄마가 우리에게 처음 가르쳤다. 그렇죠? 이웃 아이하고 나하고 다르잖아요. 우리 엄마가 자기 자식을, 아들, 딸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관심 갖고 잊지 않고 기도해주고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엄마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두 번째가 눈 맞추는 거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시간이 가더라도 요거 이제 다시는 안 부를 게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이왕 버린 몸이기 때문에 할 얘기는 하고 갈 거예요. 10장 마가복음 10장 13절 마가복음 10장 13절에 마가복음 10장 13절에 보니까 엄마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 이것이 없이는 사람이 살 수 없다. 그것을 마가복음 10장 13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렸다. 만져주는 게 사랑이라는 걸 엄마가 우리에게 가르쳐줬다. 만져주는, 터치, 만져주는 거 있잖아요. 아무나 만지면 안 됩니다. 가족관계가 아닌데 만져주면 희롱이 됩니다. 그죠? 원치 않는데 만져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거 누가 그런지 알아요? 어릴 때 엄마한테서 충분히 터치, 만짐을 받지 못한 사람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꾸짖었는데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고 안수하시고 터치하시고, 터치하는 게 사랑이다. 그걸 엄마가 우리에게 가르쳤다. 아무리 못된 엄마라도 그래가지고 이제 애기 키우면서 목욕시키고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그 제일 많이 하는 게 아버지가 아니고 엄마였단 말이에요. 엄마. 그래서 엄마가 위대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의 사랑.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사랑받은 기억은 없는데 적어도 우리 어머니가 한 번 잘못한 거, 양자로 팔아버리려고 했던 거, 그건 우리 엄마가 꼭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나는 우리 엄마를 탓하지 않아요. 나중에 끝까지 안 버리고 그냥 데리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미안해하고. 그런데 엄마가 제일 많이 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그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랑의 언어가 아니에요.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릴 때 못 받은 게 사랑의 언어가 돼요. 못 받은 거.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한 번도 인정하는 말을 못 들었어. 그리고 아버지를 나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불쌍한 분인 거라 나중에 알았어. 아버지가 받지 못한 거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가정에 없었거든요. 그래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는 못한 거예요.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칭찬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전국 웅변대회에서 1등을 했는데 그거는 알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칭찬해야 되는 거거든요. 응? 그런데 내가 설명 다 했어. 상장 다 보여주고 다 얘기하는데 가만히 있어. 반응을 안 해. 가만히. 그래서 나는 의붓아버지인가? 그랬어요. 우리가 친아버지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나중에 알았어. 못 받은 것은 줄 수가 없다.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줄은 모르는 거지. 나쁜 아버지가 아니다. 불쌍한 분이었구나. 그렇게 알게 됐어요. 사람은 이 스토르의 사랑보다 소중한 건 없는데 첫째는 관심, 두 번째는 눈 맞춤, 세 번째는 만져주는 거, 네 번째는 입으로 이 말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네 가지인데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밥이 없이 행복할 수가 없다. 밥 먹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할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북한 동포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먹을 게 없어 굶어 죽는 사람이 수백만 명이야. 그래도 적어도 우리는 먹을 수는 있잖아요. 두 번째 행복이 뭐냐면 사람 관계가 있어야 행복하다. 혼자 행복하기 어렵다. 그래서 여기 이혼하고 혼자 되고 그런 분들은 다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있잖아요. 자식도 있고 관계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부부관계가 제일 소중한 관계다. 세 번째 행복의 조건, 건전한 신앙이 중요하다. 삶의 방향, 목적. 그 잘못돼가지고 사이비종교 이단에 빠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이단에 빠져가지고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겪어봐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통교회에서 난 참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아까 보니까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사이가 좋아. 사모님하고 안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아들도 참 잘 키워서 가족 관계가 모범을 보이면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려면 신앙이 중요하다. 건전한 신앙, 정통교회, 침례교회 다닐 때 행복하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이 침례교거든요. 그래 내가 장로교회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침례교로 전향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장침교인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장로교회에서 변화돼가지고 침례교회에서 평생 지금 봉사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저기 강남중앙 침례교회 협동 목사로 있거든요. 그런데 행복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네 번째가 뭐냐? 커뮤니케이션, 대화, 의사소통이다. 부부간에 대화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대화가 이게 안 되면은 가출하고 이혼하고 막 이렇게 깨지는 거죠. 이 대화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해라. 부부간에는 거짓말하면 안 되고 진실을 말해라. 그러니까 지금 조국이 부부 사이도 안 좋고 딸하고도 저게 뭐야? 아주 나쁜 본만 다 보이면서 무슨 법무부 장관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 대화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대화. 진실을 말해. 자기 생각, 느끼는 거, 감정, 원하는 거 그걸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대화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려고 할 것 같으면 대화 기술을 배워야 된다. 대화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일상적인 대화, 날씨 얘기, 인사치레하고 그런 대화만 하는 부부도 있다. 아주 기본적인 일상 대화만 해가지고 행복하기 어렵다. 친밀감을 누리려면은 반드시 받았습니다. 심정 대화를 배워야 된다. 심정을 나누는 대화 있죠.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보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면 누구를 만나는데 기분이 어땠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심정 대화 있잖아요. 감정을 나누는 대화. 세 번째가 갈등 대화, 문제 대화. 부부 살다 보면은 서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 자녀에 대해서, 시댁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화로 타협할 줄 알고,
이게 갈등이 있을 때 그걸 푸는 대화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제목만 말씀드리고 이렇게 마무리해서 미안한데요. 제가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할 수 없어서 사랑을 배우는 방법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뭐냐면은 책을 읽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목사님 허락을 받고서 책을 가져왔어. 왜 그러냐면은 이런 책은 이렇게 짧은 지면에다가 가정생활에 대해서 다 가르치는 책이 없어. 그래서 첫째가 뭐냐니까 이게 남자 여자가 어떻게 다른가, 그 다음에 부부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나, 부부가 화가 났을 때는 어떻게 대화로 푸는가, 그 다음에 이제 친밀한 성생활, 그리고 우리 자녀를 어떻게 행복한 자녀로 키울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다 다룬 책이에요. 이게 11,000원인데 오늘 사시는 분에게는 10,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000원을 거시어 줄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10,000원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가시면서 돈이 없으면은 외상으로 사가셔도 돼요. 내가 이걸 그럼 60권을 보내는데 다시 집으로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게 자세하게 하지 못한 얘기는 책에 다 있으니까 이제 더 이렇게 사랑을 배워서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사랑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남은 여생을 보내야 되겠다. 응? 그러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근데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전도해서 구령했느냐, 그걸로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사랑하다가 왔느냐, 사랑하는 일에 성공했느냐, 그거로 심판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딴 사람 사랑하지 말고 제일 가까운 사람, 남편, 아내, 아들, 딸, 우리 가족부터 더 사랑했어. 그죠?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그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양육하는 사랑을 해서 지금보다 더 행복한 가정 다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